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그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제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유력한 자들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앉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이제 붙들렸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백부장과 천부장과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압송한 뒤에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 동일한 결론이 얻어지는 것은 그에게 물을 만한 죄가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죄가 없는 일을 풀어주어야 할 텐데 지금 바울은 오래도록 이제 구금되어 있게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우선 24절 말씀을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수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일이죠.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고 또한 재판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벨릭스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루살렘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를 죽이라고 죄가 있다고 선고해 달라고 저렇게 요구하고 있는가? 무슨 까닭인가? 그는 관심 있게 이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그에게 찾을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24절 보니까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다 했습니다. 아마 공적인 일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아내와 동석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별히 그 아내가 유대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드루실라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그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벨릭스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소요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결국 바울이 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바울을 초치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2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게 뭘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나 어디서 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거 나한테 좀 일러주시오 한다면 뭐라고 일러주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중얼중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아주 유려한 언어로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말을 한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도를 바울은 지금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를 들은 우리는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잠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그 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간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는 길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보니까 이게 옳다고 우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장하는 의와 의가 충돌하여서 세상은 하나도 의롭지 못한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혹은 피조물 된 백성으로서 어떤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제 벨릭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절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붙들어야 될 삶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자세만 잘 갖추고 살아간다고 하여도 이내 자족하는 기쁨에 이르게 됩니다. 절제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탐욕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강론하였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벨릭스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두려워하였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였다. 이 말은 경외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갖는 그 영적인 위험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도 그랬듯이 벨릭스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다르게 살았던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던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였던 자기의 욕망을 보고 그 그릇된 죄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런 거 먹은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30배는 넘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 누가 하면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이유는 저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내가 많이 먹은 음식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덜컥 두려워지죠. 하물며 이것이 죄고 이것이 곧 멸망의 길이다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 두려운 것으로 우리를 궁지에 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은 우리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얻고 죄 사함 받는 은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가라. 이게 인간의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피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이 거짓된 마음, 죄로 사로잡혀 있는 마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기서 틈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 참 번역을 정확하게 잘한 것 같은데 그 뜻 가운데 하나 두 번째 뜻을 찾는다면 내 마음이 편해지며 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면 당연히 마음이 편해집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 때 마음이 편해지느냐? 자기 욕망이 채워지거나 자기가 불편한 요소들이 해결되거나 자기가 심신에 여유가 생기거나 이렇게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벨릭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안다면 시간 나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게을러진 우리에게 누군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주일 빠지면 됩니까? 그래도 우리 같이 매일매일 아침 묵상하는 거 인터넷으로라도 뭐 카카오톡으로라도 합시다. 그런데 대답을 하기를 지금은 좀 바쁘고 시간 나면 하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중히 말하면 시간을 드린다는 말도 모순이 있죠. 이 시간이 누구 건데 누가 누구한테 드린다는 겁니까?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시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27절입니다. 2년 후에 벨릭스가 사망을 하고 후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부임을 하고 나서는 3일쯤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는 가이사랴가 주 근무지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총독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건을 다시 거론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송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여기니까 여기서 재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긴 저의가 있었어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하게 된다면 그때에 적절한 곳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거기까지도 물론 생각을 했겠지만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재판을 비록 중지되어 있지만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내려온다? 그것이 맞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꾸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재판이 속개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재판에 참여하라. 이렇게. 그리고 고발할 것이 있으면 거기 와서 다시 이야기하라.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얼마가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와서 오자마자 이튿날 재판을 개정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바울을 유죄로 특정할 만한 일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8절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의 입장도 똑같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총독도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한테 거꾸로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겠느냐? 근데 사실 이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할지도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이 죄 없는 것도 알고 바울한테 이것을 물어봤자 그렇지 아니하겠다고 대답할 것도 뻔히 압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재판 형식을 갖춰야 함에 따라서 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 이런 소리를 하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총독 베스도가 가장 비겁한 모습 가운데 하나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죄 없음을 알고도 여전히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권력자. 전임 총독인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죄 없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2년이 넘도록 그냥 가이사랴에 구금을 해두었어요. 풀어주든지 아니면 벌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세고 잡아 가두자니 바울은 죄가 없었던 겁니다. 권력자는 권력의 무게만큼 더 담대하고 더 공의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이 재판관 자리에 앉고 불의한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면 이렇듯 비겁함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많은 산적한 문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몇 가지 법안들을 여러 해째 이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신앙이 없어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강경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 법령이 어느 시점에 가서 만들어질지는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온당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입장을 두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놀랍게도 높은 공직자들 중에서 그리고 입법부 안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컷 얘기하고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질 때 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어느 교회 나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 놓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 꼭 다물고 그리고는 저희 지역 유권자들의 뜻을 좀 살펴서 여론을 살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론 여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출직 국회의원 혹은 그러한 공직자의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그 법도를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겁함이 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은 엄중한 책임을 맡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무게감이 필요하고 많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의함을 떨쳐낼 수 있는, 비겁함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우리에게서 생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정의롭지도 못하고 용기 있지도 못해요. 그저 비겁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베스도를 욕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의의 길을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의의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을지라도 소소한 일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맡기는 순종의 사람 되어져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비겁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도와 그리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그리고 온전히 소원하며 그리고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